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느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꾼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세상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그 꿈을 해석했었습니다. 그리하여서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이요, 가장 먼저 다니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을 통해서요, 느부갓네살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이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그 어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보다도 다니엘이 믿고 있는 신이 가장 위대하다라고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리죠. 다니엘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했고, 그 일을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죠.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그 일들을 통해서요, 사실 저들이 내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들은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는 다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자체는 굉장한 축복일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큰 근심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저에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도 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저들이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삶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자신이 꿈꾼 두 번째 꿈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미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수많은 지혜자들이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죠. 신들의 영으로 다니엘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자신이 꿈꿨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 얼마나 큰지 모든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다 보일 정도라는 것. 그리고 그 잎사귀는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열매는 많이 맺혀서 그 나무가 큰 만큼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서 쉬고 공중에 나는 새도 그곳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을 정도로 나무 한 그루가 온 세상과도 같은 그런 생태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을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무엇이 있냐면 순찰자 또는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 그리고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렀는데요. 뭐라면 그 환상으로 봤던 큰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뜨려서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안에서 떠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고루텅이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으며 그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환상이었겠죠. 이러한 환상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었고 그것을 가지고서 다니엘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저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고요. 또 그러한 역할을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을 찾고자 할 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어떤 것에서 우리 인간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음 날부터 내일부터 볼 수 있는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꿈과 환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니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남들에게 그러한 평안을 끼쳐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삶 자체도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달라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도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오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주님의 이야기